갖고 있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약의 성례에서는 피를 내는, 피가 있는 의식은 불필요하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피 흘림이 따랐던 할례를 폐지하시고 대신 세례의 성례를 제정하셨는데요. 이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의미에서 좀 촘촘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세례를 받은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거짓 종교들로부터 구별되어 전적으로 그분에게만 속하며 그의 표와 인장을 지닌다. 이게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 34주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세례를 받은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의미가 뭔가를 설명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옴을 얻게 되는데,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러게 세례를 받고 사단의 압정으로부터 나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신령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미얀마 사태나 또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를 우리가 보면서 수많은 인파들이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미 자유라는 것을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압제를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찾아서 그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그 사례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은 사단의 폭정과 압박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신령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은 최초로 할례를 정한 때부터 드러난 사실이었는데,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그에게 맺으시면서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지만,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백성이 되어주신다 하는 점이에요. 이게 언약의 핵심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이 내용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되는데요. 이 사실은 세례 제정의 말씀에서도 잘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세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 안으로 베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그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되어 있죠. In the name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in the name, 이름 안으로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원문에는 그 이름 안으로 이렇게 번역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in the name, 이름 안으로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름으로 in the name, 이름으로라고 번역하게 되면은 그것은 누구누구의 권위로, 그 사람의 이름, 그 어떤 그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의 권위로서 일을 행하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in the name of God, in the name of Son, in the name of Holy Spirit, 이렇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위, 또 아들의 권위, 성신의 권위, 이렇게 의미가 되는데요. 근데 원문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in the name으로 되어 있지 않고 into the na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 안으로, into the name. 이게 세례의 의미를 더 잘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into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은, 그 이름 안으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 삼위 하나님의 새 이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한 이름 안으로 연합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신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사귐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 세례는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은 그 바울 사도가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난 자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 말은 뒤져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나신 것처럼 신자 역시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단번에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난 자다. 그걸 믿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6장 8절 11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죽으심과 합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나신 것처럼 그 우리의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의미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baptize into라는 말은 연합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나오는 말이죠.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4절.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합하여라는 말이 계속 3절 4절에 강조되고 있는데, 여기서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baptize into라는 말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그것은 연합을 강조하는 그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옷이라는 것은 새 사람을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인데요. 그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이제 새로운 정체가 됐다, 새로운 신분이 됐다 하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과감하게 이제 벗어버리고 육적인 옷을 벗는 거예요. 이 육적인 옷을 벗는다는 것을 구약에서는 뭘로 표현했죠? 할례죠. 잘라낸다는 거.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서 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사람은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우리 생명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일을 완성하신 다음에는 이제 그 표가 바뀌게 됐는데, 그렇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같습니다. 구약의 성례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나 내용에서는 근본적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인쳤는데, 이제 세례를 받고 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자도 그와 동일한 언약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례는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제정하신 성례이기 때문에 할례보다 보편적 성격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할례는 누구만 줬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한 사람에게만 주게 됐죠. 하지만 세례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해서 모든 지구촌에 있는 사람은 다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또 할례는 당시에는 남자만 받았지만은 세례는 남자나 여자나 구분 없이 모두가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세례를 제정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종말론적인 그 약속을 하시는데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주신 명령이고, 그것은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마지막 날에 완성을 향하도록 나가도록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 세례는 단순한 개인적인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에 그분의 경영을 완성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그의 백성을 그분의 언약으로 인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만유를 회복하시는데 세례를 베푸시는 일에서부터 뛰기 시작하셨어요. 세례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이미 이러한 만유의 회복을 맛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질문할 수가 있는 게, 과연 어렸을 때 받은 세례가 정말 그 사람의 평생을 효과를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또는 캐톨릭 교회를 비롯해서, 천주교회를 비롯해서 어느 이단적인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세례가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캐톨릭 교회나 일반 무슨 뭐 구원파나 무슨 뭐 이런 다른 이단 교회에서 세례 받고 온 사람들, 과연 우리 교회에서 그냥 신앙 고백만 받고 정회원으로 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사람의 경험을 기초로 하게 되면 쉽게 답을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분명히 밝힐 것은 세례의 효력의 확실성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제정하셨고 또 세상 끝날까지 그분의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사람이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세례를 유효하게 하신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은 후에, 세례를 받으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개과천선을 할 걸 기대하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세례의 효력이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는 이러한 사실은 세례를 받았지만은 신앙을 저버린 사람의 경우에도 부정적인 사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 불신자처럼 행동할 수가 있고, 우리가 구약에서 보듯이 이스마엘이나 에서와 같은 사람은 불신자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할례를 받았지만 그 사람들은 불신자예요. 이처럼 이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의 유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단순한 논리고 또 봐야 될 중요한 사실을 보지 못해서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는 건데요. 그건 세례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걸 거부하는 사람의 죄가 더욱 크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바울스다가 이 부분을 교훈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분명히 받았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언약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지만 그걸 저버리고 나간 이스마엘이나 에서의 죄는 더 큰 것이 된다는 점이에요. 이것은 세례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세례의 효력은 이중적이에요. 세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복음 약속의 표와 인으로 제정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제사가 유익이 됨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만큼 더 큰 정죄를 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에는 생명과 사망이라는 두 가지의 효력이 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나타난다 하는 그런 점이죠.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을 이제 세례를 표현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모세에게 속해서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세와 연합을 해서 구름 아래에서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에서 그의 백성을 종으로 압박해서
압박을 부리는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애굽을 심판하셨고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로 자유인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홍해에서 그들은 홍해 바다로 들어갔을 때가 세례를 받은 겁니다. 홍해 바다가 뭡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사망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이었어요. 같은 홍해지만 그 안에는 사망과 생명이 동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에서는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고 모두 애굽 군대처럼 죽어야 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을 얻었고 애굽의 강한 군대는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살게 되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노아의 홍수를 가리켜서 세례를 표현합니다. 홍수 자체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의 가족은 그 심판의 물에서부터 구원을 얻었다. 노아의 식구가 물을 통과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또 4장 6절에 그렇게 사도는 교훈합니다. 이처럼 세례는 죽음이라는 배경에서 구원을 주신 거예요. 홍해에서도 그렇고 노아 홍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세례는 두 세례의 실체가 된다 하는 점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세례가 성취됨을 볼 때 우리는 커다란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됐죠? 홍해를 건너자마자 좋다고 하나님께 찬송도 하고 출애굽기 그 15장에 보면 찬송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금방 눈앞에 펼쳐진 그 광야의 두려움과 또 이 이적의 공격을 보고선 끊임없이 원망을 합니다. 불평해요.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해요. 약속의 땅을 바라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다가 결국 그 세대의 사람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합니다. 광야에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서 여전히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아가 세례를 받은 후에 노아 이전, 홍수 이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이전 세상인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그 역사를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는 죽었어요. 이처럼 세례는 육적인 몸을 벗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여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그러기에 신자도 육신을 벗고 새 생명으로 행하는 것이고 다시는 이전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세례는 처음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입문할 때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의 생애 전체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에서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의 모습을 늙어서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나무로 시편의 시인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급진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례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이후에 세례를 더 잘 이해하게 되거나 혹은 세례를 줌으로써 그들을 다소라도 교회에 묶어주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세례를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세례는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새로운 세계의 삶을 표현하는 것인 만큼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 세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한 걸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돌아가신 하나님,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셔서 세례로 우리를 묶어 주시고 그리하여 삼위 하나님의 신령한 교제와 그 생명의 공급을 맛보게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사망과 또 사단의 그 압제로부터 돌아가지 않게 하시며 진리의 빛을 여전히 비추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만나와 땅에 기름진 그 복으로 풍성하게 먹이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그러한 신령한 나라의 가나안으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해 나가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기에 갈등하고 또 그것을 번면하며 또는 때로는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는 그러한 구렁이에 빠질 수도 있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주께서 믿음의 말씀으로 단둘이 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눈을 돌려 허탄한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 말씀의 지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생명이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